창세기 8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120년의 유예 기간이 끝났고 방주도 완성되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든 육상 생물들을 방주에 태우고 자신의 아내와 세 아들 그리고 세 자부와 함께 방주에 탔습니다. 노아의 등 뒤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마침내 시작된 홍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수몰시키며 차올라 방주를 물 위에 띄웠고 마침내 모든 높은 산까지 잠가버렸습니다. 그렇게 150일이 지났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마침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던 물의 수위가 낮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온 땅을 수몰한 이 홍수가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일으키신 것이든 그 홍수로 인해서 창일했던 물이 줄어든 것도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일이었습니다. 비를 그치게 하시고 터져나오는 지하수를 그치게 하신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어 불게 하신 것입니다. 온 땅에 가득한 물을 흩어버리고 몰아내어 돌아가야 할 곳으로 모으는 이 바람은 매우 강력한 바람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잠시 불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 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는 이미 그쳤으나 거세게 불어와 선체를 때리는 바람으로 인한 소리와 그 바람으로 인해 흘러가는 빠른 물살로 인한 흔들림으로 인해 방주는 매우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모든 들짐승과 육축들에게는 아무런 실제적인 위험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 모든 일들은 그저 방주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일 뿐 안팎으로 역청이 칠해진 방주 안으로는 단 한 방울의 물도 단 한 줄기의 바람도 들어오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믿음으로써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보장된 구원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바깥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오든 무슨 흔들림이나 움직임이 느껴지든 그것들은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 그 영혼의 구원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탑승하고 있던 그 방주의 절대적인 안전을 생각하고 또한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항상 평안함과 담대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의 창이란 그 물 위를 떠다니던 방주는 7월 17일에 아라랏산에 안착하였습니다. 홍수가 시작된 날이 2월 17일이었으니 150일이 지난 때였습니다. 아라랏산은 튀르키예 동부, 이란의 북부, 그리고 아르메니아 중서부 국경에 위치한 오늘날의 아라라트 산으로 여겨집니다. 해발 5,100m가 넘는 이 산의 이름이 후손의 산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에서 유래했다는 것과 과거 아르메니아인들이 이 산 유역을 후손의 땅이라고 불렀다는 것 등이 그 근거가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아라라트 산에서 방주를 찾아보려는 시도가 있었고 방주를 보았거나 방주로 확실시되는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찾으려는 시도는 흥미롭기는 하지만 흥미 그 이상은 아닙니다. 아라라트 산에서 형태가 온전한 방주가 발견되든 나무 조각이 발견되든 그것으로 인해서 노아 시대에 대홍수가 있었다는 사실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홍수가 있었다는 것은 이미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실제하는 유물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지거나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였던 사도 베드로는 기록하기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였던 것입니다. 방주는 7월 17일에 아라랏산 위에 정박하였지만 아직 사방에 보이는 것은 물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람으로 인하여 물이 점점 더 줄어들었고 마침내 10월 1일이 되자 주변의 산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온 세상을 뒤덮은 물의 압력과 그 흐름의 영향은 대규모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가 보는 모습대로의 대양과 산맥들이 형성되었고, 홍수 이후의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의 양극지방에서 결빙된 물은 지금의 남극과 북극의 모습이 되었고, 특히 빙하와 남극 대륙 위에 두텁게 자리하게 된 얼음은 바다 전체의 수위를 낮추는 역할도 하였을 것입니다. 바람이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다라는 말씀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가르시고 동풍으로 그 갈라진 물이 벽이 되게 하시며 바닥을 마른 땅이 되게 하신 장면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에 대해 출애굽기 1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이러한 일이 전 지구적인 규모로 일어나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능하심을 경외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권념하다라는 말은 기억하다,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더욱이 이 말은 평소에는 잊고 있다가 문득 혹은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기억해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잊지 않고 염두에 두고 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노아를 권념하셨다는 말은 그가 방주에 타던 날부터 홍수기간 내내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그에게 기울여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과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쓸어버리는 심판의 와중에서 사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심판의 대상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노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권념하심은 노아와 방주에 탑승한 모든 동물들이 방주라는 그 제한된 생활 공간 속에서도 항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질병과 부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홍수로 인해 발생한 온갖 장애물과 부유물들이 방주에 충돌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일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또한 땅에서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이 멸절된 후 바람을 불게 하셔서 창이란 물을 감하게 하신 일도 하나님께서 노아를 권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주에 타고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권념하십니다. 이에 대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설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멸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였고, 선지자 이사야는 기록하기를,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지난날 이스라엘 자손들을 권념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권념하십니다. 그리고 돌보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믿음 안에 거하십시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항상 살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6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 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 놓아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방주가 아라랏산에 정박하고 73일이 지나 드디어 주변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무 곳에도 걸리지 않고 물 위를 떠다니던 방주가 마침내 안착하고 이제 주변의 다른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온 세상을 수몰시켰던 홍수의 물이 빠지기 시작했다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높은 산들의 봉우리만 드러난 상태였기 때문에 노아는 40일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방주의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날려보내었습니다. 물이 얼마나 더 빠지고 묻이 얼마나 드러났는지, 그리고 그 땅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까마귀는 노아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라는 말씀을 직역하면, 그리고 그것이 그 땅 위로부터 물이 마르게 될 때까지 앞뒤로 날아다녔다인데, 이는 까마귀가 방주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안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반복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방주 주변을 이리저리 계속 날아다니는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있는 여러 새들 가운데 까마귀를 선택한 이유는 아마도 잡식성이지만 육식을 많이 하고 죽은 동물의 사체도 먹는 까마귀의 적응력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홍수에 물이 빠진 지면이 어떠한 형편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던 노아로서는 바깥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러한 까마귀를 내보내는 것이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간과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까마귀가 그의 의도대로 움직여 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방주 바깥으로 나간 까마귀는 자기 마음대로 날아다니며 방주 밖에서 먹이를 찾고 다시 방주 위에 와서 앉기를 반복했지만 노아에게로 되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소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까마귀가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방주 밖에서 먹이를 구해 생존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까마귀를 내보낸 지 7일이 지났습니다. 노아는 다시 새를 이용하여 바깥의 상황을 알아보기로 마음먹고 이번에는 까마귀 대신에 비둘기를 선택하였습니다. 비둘기는 강한 귀소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까마귀와 달리 비둘기는 마른 땅에만 앉으며 주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해발 고도가 더 낮은 지역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비둘기를 선택한 이유였을 것입니다. 노아의 손을 떠난 비둘기는 힘차게 날아갔지만 내려앉을 곳을 찾지 못하고 곧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노아는 다시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이번에는 밖으로 나간 비둘기가 저녁 때가 되어서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있었습니다. 그 감람 새 잎사귀를 통해 노아는 두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잎이 바닥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나무에서 새롭게 돋은 잎사귀를 뜯어온 것이므로 물이 빠진 대지에서 이미 식물이 자라고 있다는 정보이고, 다른 하나는 그 잎이 감람 잎사귀라는 데서 얻은 것으로서 감람나무가 주로 저지대나 골짜기에서 생장하므로 수위가 이미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정보였습니다. 돌아온 비둘기를 방주로 받아들인 노아는 또다시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또 날려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비둘기가 그에게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 비둘기가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았기 때문으로 물이 상당히 줄었을 뿐만 아니라
자연 환경 역시 많이 회복되었다는 증거였습니다. 13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601년 정월 곧 그 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는 세 번째로 날려보낸 비둘기가 저녁 때까지 돌아오지 않자 지면에서 물이 거의 다 사라졌다는 확신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비둘기를 날려보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29일이 더 지났고 601년 정월 곧 그 달 1일, 즉 노아가 601세 되던 해의 1월 1일이 되었습니다. 이날은 홍수가 시작된 날로부터 314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노아는 방주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사방을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물은 사라지고 땅이 다 드러나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방주에서 내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땅이 마르기를 학수고대하였고 까마귀와 비둘기를 이용하여 땅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방주 뚜껑을 열고 물이 마른 것을 본 그가 곧장 방주에서 내릴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노아가 자신의 한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자기 눈앞에 보이는 땅은 상륙하기에 충분해 보일지라도 자기 시야 바깥의 상황까지 다 알 수는 없으므로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까지 다 내려서 흩어지기에 충분할 만큼 대지가 마르고 모든 환경이 준비되었는지 자기로서는 알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이유는 노아가 이 대홍수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과 가족들 그리고 모든 생물들이 방주에 탄 것은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이지 홍수라는 자연재해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기에 방주에서 내릴지 아닐지 언제 내릴지는 심판이 끝났는지의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지 땅이 충분히 말랐는지 마르지 않았는지의 여부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 방주의 문을 닫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 문을 여는 때와 방법을 정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56일이 더 지나갔고 2월 27일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땅이 완전히 건조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노아는 비로소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방주에 있던 모든 생물들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방주에 탑승할 때와 마찬가지로 방주 안의 모든 생물들을 질서 있게 방주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주어진 첫 임무였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생물들이 즉시 흩어져 나갔는지 아니면 방주 주변에 머물면서 새끼를 낳고 그 새끼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은 노아의 걱정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신 말씀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흥미를 가지고 지켜보았을 수는 있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홍수 전에 받은 노아의 임무가 자신들에게 나아온 생물들을 방주에 탑승시키는 것이었듯이 홍수 후에 받은 명령도 그 생물들을 방주에서 내리게 하는 데까지였습니다. 그 이후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섭리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히 행하면 그 나머지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십니다. 20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든 동물들을 방주에서 내리게 한 노아는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정결한 짐승과 새를 제물로 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만약 방주에 탄 정결한 짐승과 새가 7마리, 즉 3쌍과 1마리였다면 그 나머지 1마리가 제물로 사용되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모든 짐승들을 내리게 한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일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방주에서 내린 노아는 매우 분주하였을 것입니다. 당장은 방주를 거처로 사용한다고 해도 자신과 세 아들들이 거처할 집을 짓기 위한 터를 찾고 방주에 남은 식량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생활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 등의 일은 신속히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시작된 후 무려 370일 만에 땅을 밟았으니 그동안 자신의 지시를 잘 따라준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격려하며 축하하는 자리를 갖고 싶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집을 지을 터를 알아보기 전에 단을 쌓을 터를 찾았습니다. 집을 지을 자재를 결정하고 구하기 전에 단을 쌓을 돌을 구하였습니다. 자신들이 먹을 식량을 점검하기 전에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축하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방주를 통해 구원을 받은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도 매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삼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21절 22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노아가 드린 번제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는 일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그가 어릴 때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실 때 하신 말씀과 모순되는 것처럼 들립니다. 6장 5절로 7절에 기록된 그 말씀이 이러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 두 말씀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인하여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이자 당세의 완전한 자인 노아를 구원하셨지만 노아 역시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 다시 말해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한 사람의 하나이며 그의 후손들도 모두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만일 동일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려 하신다면 이 세상은 노아 시대 이후로도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진노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망하고 다시 시작하기를 반복하는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최후의 심판과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까지 전 지구적 규모의 심판을 유보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하신 베드로후서의 말씀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말씀이 바로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니라 하신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라는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라는 의미로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사라지고 새롭게 될 날이 예정되었음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은 최후의 심판 때까지 이 세상 자연계의 순환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말씀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추위와 더위, 즉 혹독한 자연 환경 아래서의 심음과 거둠, 즉 수고하고 땀 흘려야 생존할 수 있는 삶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방주에 탑승한 노아의 삶은 기다림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 속의 노아에게 대홍수 심판의 일정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그 기다림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 즉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려보내서 방주 바깥의 상황을 알아보는 일을 하면서 마침내 물이 빠지고 방주에서 내릴 날을 소망 가운데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지시가 있기 전에 방주에서 먼저 내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도 노아와 비슷합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 있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노아가 홍수가 그치고 방주의 문이 열리는 날을 기다렸듯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날이 언제일지는 알지 못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노아에게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노아처럼 간절히 그날을 기다리며 그때를 알기 위해 징조를 살피며 예비하되 우리에게 허락된 한계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방주 안에 노아가 하나님의 권념하심으로 인해 절대적 안전을 누렸듯이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항상 권념하여 주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노아가 까마귀와 비둘기들을 날려보내고 방주의 뚜껑을 열어보며 물이 마르는 것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를 기다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말씀을 가지고 시대의 징조를 살펴볼 때에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주에서 내린 노아가 먼저 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것처럼 먼저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